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뉴라이프 찬양단과 함께 주만 의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님을 노래. 주님을 노래하리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삶이 조심스럽고 답답하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또한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끝난다 하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저희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저희들 지켜주심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루하루 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2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걱정 근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 굳건히 붙들게 도와주소서.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복되고 즐겁고 평화로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며 따뜻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모시고 주님 중심적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주간도 믿음의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며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 그리고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 말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이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으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는 줄 믿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될 때의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우선 환경 자체가 한국과 달라서 만나는 사람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만남 자체가 더 축소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해보면 누군가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일도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도 됩니다. 물론 이것은 추측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확실히 관계 면에서는 소원해지고 또 적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 것과 또 그렇지 못한 것은 인생의 풍요라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에 앞뒤 생각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얘기하거나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은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곁에 좋은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바꾸어 생각하면요, 누군가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도 또 반대 측면에서는 큰 그 손해를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일은요, 복음적으로도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면 땅끝의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게 하는 소명을 받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직접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 되어주고 또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만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성도 안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만 하지만 또 복음을 위해서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 되어지는 일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좋은 사람의 모델을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 왕 시대 때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전생애를 살펴보면 그 인생 속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제가 보니까 잠깐 동안 다윗과의 만남이 전부이긴 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꼭 시간을 비례해서만 적용되지는 않더라는 거지요. 어떤 경우는 단 몇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바르실레를 만난 것은요, 아무리 많이 계산해도 5번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바르실레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르실레가 되어주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바르실레가 되어주는 일들은 너무도 중요하지요. 바르실레 같은 사람들이 참으로 좀 절실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간이 지나가도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원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이해득실에 따라서 치우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고 섰다가도 그가 힘을 얻으면 금방 다른 줄에 서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요, 다윗이 어려울 때나 평안했을 때나 그 태도가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10년가량을 쫓기면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잊을 수 없는 일은 아마 제사장 아히멜렉의 일일 겁니다. 사울왕 때문에 쫓기던 때에 3일을 굶다가 높 땅에 거하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죠. 그는 다윗에게 떡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다윗을 도운 것 때문에 자기를 포함해서 친족 85명이 한날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으로서는 자기를 돕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평생 미안함과 아픔, 상처된 마음으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비슷한 일들이 또 벌어진 거예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자 다윗은 맨발로 예루살렘 왕궁을 탈출하게 되지요. 그렇게 쫓기는 중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까지 오게 됐는데 바로 그때 바르실레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 바르실레는 그때 식량과 침상과 대야와 그릇 등 생필품 일체를 가지고 와서 다윗 왕에게 제공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몰살당한 아히멜렉처럼 지금 자신이 다윗을 도왔다가 지금 현재의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압살롬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르실레도 분명히 아히멜렉의 일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한 일은 목숨 걸고 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도요,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그 옛날의 끔찍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은 그 바르실레가 여러 가지 것들로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제공해 주었을 때 이에 다윗이 힘을 얻고
그리고 반역자들과 힘있게 대항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신을 생각해주는 백성이 있다고 하는 게 그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다행히 반란이 잘 진압돼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는 때에 그때 바르실레가 다시금 요단강까지 나와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줍니다. 사실 도와줄 만한 여건이고 자기 안전에 별 탈이 없을 경우에는 누구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자기 목숨과 전 재산을 담보로 누구를 도와준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르실레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대가 없이 이 모든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될 때와 왕궁으로 돌아갈 때에도 큰 도움과 위로를 준 그에게 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 바르실레는 끝내 사양을 하지요. 그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어요. 사마 17장 29절에 보면 그들 생각에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오직 다윗과 백성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간절한 생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처음에 품었던 마음이 나중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는 것은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뭔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좋은 사람은요 변함없는 사람인데 이것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것은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편치 않는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을 향한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를 향한 마음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좀 추적해 보니까 사울이 왕 되었을 때에 길앗 사람들이 그 주변 족속들의 침입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었을 때 사울이 도와줘서 그들이 곤관 가운데서 고난 중에서 이렇게 탈출하게 되어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죽게 되자 길앗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찾아다가 매장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길앗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길앗 사람이었던 바르실레는 아마 어쩌면 그때부터 다윗을 향한 신실하고도 진지한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오래간만에 여러분을 만나서 넌 참 변함없구나 라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너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발전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뜻이거나, 또 하나는 너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나아지려는 노력 없이 계속적으로 그냥 머물러 있거나 뒷걸음치고 있구나 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사람을 곁에 두는 것과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요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곳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더더욱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또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 자신부터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 것은요 경제 원칙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계속 머물고 힘쓸 수 있도록, 또 끊임없이 노력으로 좋은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에게 바르실레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좋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바로 알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고마움을 느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위기 때에도 평화 때에도 바르실레는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윗으로서는 당연히 은혜를 갖고 싶었을 것이고요. 그를 왕궁에 데려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정중하고도 완곡하게 함께하는 것을 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19장 34절로 35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간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늙었다는 거예요. 판단력도 믿을 수 없고 좋고 나쁨의 기준도 잘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또 나이가 80이니 살 만큼 살았는데 내가 여기에서 무슨 욕심을 더 부리겠냐는 거예요. 사실 바르실레는 왕궁에 들어가서 좋은 것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이면에는 자기 때문에 자기를 신경 쓸 다윗을 생각하고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그 35절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르실레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아울러 그에게 다윗에게 베푼 것은요,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다윗은 그의 이런 모습 때문에 더 오랫동안 그를 그리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래서 무엇인가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바르실레가 기억됐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읽은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은 열왕기상 2장 5절로 9절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임종 직전에 남겨준 유언의 말이에요. 제가 2장 7절을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의리를 지켜 내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내가 네 형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에 나에게 한결같이 충성을 바쳤다. 내가 네 형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갈 때 그들이 한결같이 내 곁을 지켰다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말하는 그의 먹먹함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임종 직전에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유언의 말씀을 해요. 먼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껏 지키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의 왕위와 너의 삶을 형통케 해줄 거야. 그리고 그의 이 통치 가운데에 끊임없이 마치 발톱의 가시 같은 존재였던 요압과 자신이 이렇게 힘들었던 때에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시므이에게 어떻게 그를 잘 이렇게 지켜보고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런 유언 가운데 살짝 실절이 끼어 있어서 바르실레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아들들에게는 너가 은혜를 갚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유언을 하는데 통치 전략을 가르쳐 주는데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바르실레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삶 속에서 있을 때도 얼마나 그 마음이 좋았고 그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도 얼마나 그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으면 유언으로까지 남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41장 17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게롯은 여관, 주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김함의 여관이라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마지막 유언으로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이 왕의 상에서 같이 먹도록 유언을 하고, 그리고 솔로몬은 김함에게 아버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게 큰 땅과 저택을 선물해 주었고, 그것이 김함의 여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원래 길르앗 사람이에요. 길르앗은요, 이방 민족들의 침입이 너무 잦아서 제일 먼저 아람에 의해서 멸망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얼마나 베푼 친절과 사랑이 감격이 되었는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의 후손들의 삶을 바로 다윗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아니 베들레헴으로 그 인생을, 삶의 코치를 옮겨주어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왕의 상에서 내려지는 축복도 함께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신실함과 참된 다윗에게 그 친구가 되어진 그 참된 모습은 그의 인생에서도 보게 되었지만, 그의 아들과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변함없는 친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욕심 없이 그에게 친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일이 왜 소중한 일인가? 오늘 바르실레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는 다윗일 수 있고 누군가는 바르실레가 될 수 있을 터인데, 그 다윗에게 좋은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보다 좋은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 정말 상대방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로서는 다윗이 자기를 왕궁에 데려가는 이유가 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것이 불의한 것인 줄 알았으면 다윗의 신하들은 그를 따르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힘있고 능력 있어 보인 압살롬은 다윗의 이 신하들에게도 힘의 상징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따랐고 반란이 수습되긴 했지만 왕의 리더십에는 금이 갔을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통치를 해나가는 것도 힘에 붙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으면 그럴수록 다윗은 통치 가운데에 외로움 가운데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때에 친구 같은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다윗에게 힘이 되었을까? 아마 어쩌면 다윗은 그것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르실레도 그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르실레는 충분히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는 나이든 나보다는 더 필요한 사람이 그에게 있을 수 있도록 아마 아들로 추측되어지는 김함을 천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내 아들이 잘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아들을 천구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얘기했던 것을 보면, 그리고 그들은 나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바르실레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도 다윗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던, 귀하게 삶의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짐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바르실레만큼 사려 깊고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단지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정도로 나는 잘 키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그렇게 애들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게롯 김함이라는 여가는 그렇게 탄생되었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좋은 사람은요,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고요. 또 더 왕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청구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하게 됐습니다. 바르실레인들 왕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정중히 완곡하게 사용을 하면서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청컨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그리고 다윗 왕은 이 김함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주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도 욕심 없이 처음 품은 마음 그대로였던 바르실레. 그는 오늘 같은 때에 누군가에 잊혀지지 않는 친구가 되어준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제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원동력은 어디 있었을까요? 단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과 위엄과 카리스마 때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성은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때로는 두려움과 거리감으로 다가왔을지도 몰라요. 그것보다는 그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추억이 제자들을 독려했을지도 몰라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자기들과 겪어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처음부터 주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았으면 오히려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부자연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이등병이 참모 총장과 한 방을 쓸 경우에 생기는 그 막막함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본인 스스로 제자들의 친구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추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못할 말이 없고 친구이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좋은 친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으로 자기 속에 언제나 함께 있게 될 거니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게 되는 거지요. 우리 역시 세상에 많은 좋은 친구들을 둘 수 있지만 무엇보다 시공을 초월해서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구로 가까이 두는 일은 너무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정말로 친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경험할 때에만 나도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 사이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예수님, 혼인잔치집에서는 하객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거워하셨을 예수님, 병자들이 성한 몸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약동하는 생에 충만함을 느끼셨을 친구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친구된 삶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발견하십시오. 아울러 우리 역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처럼 친구로 좋은 사람으로 되어서 그들과 우리 자신의 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복음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좋은 친구인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영원히 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요, 제자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종이 아닌 친구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방긋 웃으시고 우리의 푸념을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매일 매순간 바르실레와 같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매일 동행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분의 은혜에 비달해서 사랑의 단비가 우리의 온몸을, 영혼을 촉촉히 적셔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좋은 친구가 될 것이에요. 그 은혜로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는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뭉클한 감동을 주었던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행복했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르실레, 그는 살았을 때도 다윗의 마음에 기억되었지만 임종 직전에도 그의 마음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그에게 비춰졌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바르실레처럼 기억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축되어져 있고 관계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안에 이런 바르실레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될 때에 어색한 몸짓이 아니라 눈물을 글썽이면서 보고 싶었다고,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두 손 마주잡고 행복해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가정에 서로 머물러 있지만 서로 함께 바르실레와 같은 친구가 되어주는 모습들로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그 일들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관계들이 멀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확인을 하면서 잘 견디고 있지, 고마워,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주는 그 말들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그 누군가가 나에게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구나, 그 누군가에게 내가 바르실레가 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함께 고백하는 삶을 만들어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될 때, 그때야말로 다윗에게 있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젊은 때에도 기억할 것은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간 일도 중요할 것이고, 또 믿음의 깊은 삶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서도 이 바르실레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는 살아있어도 바르실레, 죽어서도 바르실레,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바르실레가 되어주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바르실레를 경험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에 관계가 멀어지고 특별히 캐나다라고 하는 외국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에 관계와 친구의 폭이 점점 줄어들기 쉬운 이때에 믿음의 사람답게 누군가에게 바르실레, 또 누군가를 위해서 바르실레가 되어줄 수 있는, 또 내 삶 속에서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살아서도 기억되어지고 죽어서도 기억되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이 시대에 바르실레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김기훈 권사님 찬양하는 가운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하니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가 힘대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곁에 내 주위에 좋은 믿음의 선배, 좋은 믿음의 동력자, 친구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바르실레처럼 누군가에게 나에게 누군가가 바르실레처럼 그렇게 살며시 다가와준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감동 있는 것들로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더하여 10의 1조 감사 선교 예물과 성전을 위한 예물 장학 헌금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모든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놀랍도록 펼쳐지는 것과 동시에 바르실레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게롯 기맘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는 줄 믿습니다. 5월 17일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순서 참여 안내입니다. 성경봉독, 특별 찬양, 영상으로 참여하실 분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은 기도 김기훈 권사, 특별 찬양 김성희 집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자녀와 함께 놀이로 하는 가정 예배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생명의 삶 묵상하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큐티 나눔 게시판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은혜와 삶과 큐티 나눔 이야기가 수요 은혜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학교 영상 묵상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영상 말씀 묵상으로 자녀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새생명교회 문예 창작 대축제가 5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많은 은혜의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작품으로 표현하셔서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진에 사랑을 담아 성도님들마다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가족 사진에 다양한 하트를 담아 안부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은 3초 영상도 가능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요청할 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5월 온가족 성경 암송이 시작됩니다. 암송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예배 전 다 함께 성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5월 24일 주일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5월 31일 주일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암송하겠습니다. 새생명교회 온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온가족 특별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곡명은 아주 먼 옛날입니다. 녹음용 음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각 가정별로 영상을 찍어서 5월 30일 토요일까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17일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실레와 같은 그 삶을 살아서 누군가에게도 기쁨이 되어주고 여러분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당신이 바르실레가 되어주어서 고맙다고 그렇게 서로 고백하며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든 믿음의 역사가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